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 동안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어떤 경계가 허물어졌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정말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민족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신인류라. 그럼 두 번째 허물어진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 신인류라. 먼저 민족적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 별로 우리에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 저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담을 만들고 있던 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을 다 이어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몸을 욕조로 만드셨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그 욕조 안에 가득 채우셨다.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이 지저분한 죄인이 들어가 있는 그 욕조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운 때를 그 아들의 피로 일일이 그 욕조 안에서 닦아주시면서 귓속말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열방으로 나가라. 내가 너희를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이 맥락 안에서 죄인들에게 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이 하신 행동,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교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교회는 선교할 수 없어요. 나와 너의 경계가 여전한데 전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해 와봐야 내가 너 전도한 거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몇 명 전도했는데 이런 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경계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랑합니까? 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거 다 사업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하는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역을 하다가 화목이 깨질 것 같다. 열심히 더 사역할까요? 화목 따위는 괜찮아요? 아니요. 화목과 사역 두 개를 두고 무게를 잰다면 영원토록 화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을 깬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짓는다고요? 가정이 난장판인데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19절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인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고 일한다, 하나 되지 않고 아버지께 간다, 그건 아버지께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싸울 거면 아버지 없는 데서 싸워야지 왜 아버지 앞에 와서까지 싸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 민족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꼭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 되게 어렵죠, 그죠? 조금 바꿔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속으로 대답하고 계세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걸 정확히 대답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이라는 소리죠. 외국인. 제가 지난주에 목욕탕 욕조 비유를 했으니까 오늘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년 전에 부산에 간 일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아주 큰 사우나가 있다고 해서 같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앉아서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정말 크고. 근데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여러분들, 아마도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서남아시아까지로 좀 더 간 그쪽 계통의 분들 같은데 들어오는 행색이 그렇게 부자 같지 않았어요. 그냥 노동자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르르 탕에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단일 민족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저와 색깔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냥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이해되세요? 아, 저만 그런가요? 저만 단일 민족의 후손입니까? 아마 백인이 들어왔으면 좀 어땠을까요? 아주 허름한 차림에 동남아시아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요. 당에서 일어나고 싶더라고. 제가 그 뒷말은 하지 않을게요. 왜 일어나고 싶었는지.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더 이상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경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고 아닌데 아니고 아니어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라는 말은 아실 겁니다. 권속, 교회에서만 잘 쓰는 말이죠. 권속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단어 두 개입니다. 시민, 그 앞에 로마 시민.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요. 시민이기 때문에 그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가족. 로마인들이 가문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주일에도 이 로마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설명하게 될 텐데요. 로마 남자들은 가문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파르타 남자들만 병약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절벽에서 던져서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의 아버지들도 병약한 아들이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왜요? 나한테 짐 될까 봐? 아니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 이 병약한 아이가, 이 계집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파밀리아,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겠는가? 오직 이걸 위해 남자들은 일했습니다.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파밀리아,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후손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요? 시민, 권속. 그런데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인들을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라. 누구와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조상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은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 사람과 한 목욕탕 안에 들어오는 것만도 괜히 마음이 막 좀 불안해지고 불편해져서 일어나고 싶은 그 사람이 어찌 동일한 시민입니까? 어찌 동일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성도라고 부름받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혹 이런 거 없습니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도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이 교회 좀 쫓아다니더니 떴어. 중직을 다 받네. 뭐 이런 마음 우리에게 없습니까? 교회는요, 그 가장 귀한 단어, 시민이라는 이 자격을 너끈히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11조를 칼같이 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시민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욕조 삼고 자신의 피를 물을 삼아서 나를 초청해 들어와서 내 몸의 때를 다 닦아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영적으로 한 탕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의 탕에 들어오려 할 때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든 화목해지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묻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일산교회는 탁월한 교회입니까? 탁월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뜨겁게 화목해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일산교회는 탁월한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소그룹은 탁월한가요? 탁월하지 않나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일산교회 당회는 탁월한가요? 탁월하지 않나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기초 없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한 시민이 됐다는 말보다 더 애착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건 뭐 상황 따라 다르고 가정 분위기 따라 많이 다를 텐데요.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집 대구를 갑니다. 아버지, 저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방문해도 될까요?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아마 안 물어봐도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눌러도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문이 옵니까? 아닐 겁니다. 근데 반대는 허락이 잘 안 돼요. 출가한 아들네 집에, 출가한 딸네 집에 부모님이 얘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도 되겠니? 안 묻고 그냥 온다거나, 심지어 와서 삑삑삑삑 문 열고 들어오면 괜찮습니까? 이거 좀 분위기 다르지 않아요? 아빠에게 나도 가족이고 나에게 아빠가 가족인데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문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요, 아버지는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돼. 제 말 맞죠? 제가 신방을 한두 가정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집에 마음껏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버리면서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번 그래 보세요. 이게 허락이 되는가? 무슨 말이죠?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됨을 몰라요. 아버지는 배 아파서 낳았어요. 다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고 안 하고 와도 돼. 서프라이즈 해도 돼. 비밀번호 삑삑 누르고 들어와도 언제든 환영이고, 왜 왔냐고, 바쁜데 왜 왔냐고, 그래 놓고 또 잘 왔다 그래. 시아버지나 처부모님이 삑삑삑삑 열고 들어와 보세요. 얼굴 새카매질걸요. 어른들 가고 나면 신랑 잡을걸요 아마. 가족의 의미를 아직 모른다는 소리예요. 2001년일 겁니다. 2001년 1월 18일 제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다. 영하 20도면 상당합니다. 그죠? 그날 제가 한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0번을 썼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100번을 쓰고 그 쓴 노트를 들고 서울 대공원을 가자고 과천에 있는 갔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딱 계획한 그날이 체감온도 영하 20도래요. 너무 추우니까 그 넓은 대공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술도 모르면서 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보이고 싶고 유식한 척 하고 싶고 모르는 그림 앞에서 이렇게 발짱 끼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갔어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100번 쓴 거 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죠. 근데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선택한 건 대공원 큰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 위를 지나는 삭도 리프트 위였습니다. 그게 내 계획이었는데 그날 체감온도 영하 20도. 그래도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추워서 아무도 안 타고 있는 리프트에 타자.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그 100번 쓴 노트를 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추운 날 빨리 상황 종료해야 돼서 그런지 예스를 안 하면 제가 호수로 밀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내려왔어요. 제가 그날 바로 한 일이 있어요. 잠재적 경쟁자,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멋진 형제들, 제 아래 위로 몇 살 딱 정해서 편지를 다 썼어요. 우리 둘 연애하기로 했다. 기도 부탁하자.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기도 부탁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며칠 되지 않아서 금방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음료수를 사들고는 가서 드리고는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되게 딸을 좋아하니 연애할 겁니다. 남친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많이 우시더군요. 그분이 지금 제 장인 장모님이신데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문학 공부하는 학생이고 지하방에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때마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고. 계속 밥 먹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 지하방에 물이 터졌어요. 한 주 이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요? 어디 갈게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결혼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자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잤어요. 여자친구는 물론 그 동생들 둘하고 같이 다른 방에서 자고.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어 간 거죠. 여러분, 가족이 되면 가릴 게 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방도 내어줄 수 있고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청을 받아들인 여자에게 제 통장과 비밀번호를 다 내줬습니다. 저는 제 통장 공인 인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알아서 합니다. 묻지도 않아요. 알아서 했을 거니까. 그게 가족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자유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일산교회가 죽을 똥 살똥 힘써야 할 건 남들 앞에 드러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죽을 똥 살똥 힘써야 할 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아버지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 죽을 똥 살똥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 그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죠. 마음 아프게 해서라도, 긁어버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 주장한다? 가정에서 한번 그래 보세요. 가정이 멀쩡한가? 아내의 속을 다 긁어서라도, 남편의 속을 긁어서라도, 내 새끼들 속을 긁어서라도 내 원하는 거 주장하겠다? 그건 가족 아닐걸요? 그런 남편 좋은 남편 아니고 그런 아내 좋은 아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분명히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는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일하다가 상대 가슴을 막 긁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족 아니에요.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가족임을 확인해야 해요. 비밀번호까지 다 내줄 수 있을 만큼 가족이어야 해요. 그 일에 우리는 더 애를 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비유어 두 개, 시민과 가족이라는 말을 쓴 다음에 우리에게 건축물 비유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1차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그들은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피 위에, 그 물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 사도와 선지자가 말하는 것, 사도는 신약 성경,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너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걸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목숨을 바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터를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흘려 씻어주신 공동체, 그 사도와 선지자가 피 흘림으로 전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마음껏 움직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낸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혹은 다르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살인죄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간음죄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나 그들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들의 피 위에 세워놓은 교회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피 위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 가족 공동체를 상처를 내버리는 거예요. 저라도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애가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요, 안타깝죠. 병약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겼고 공부 잘하는데 형제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 가만히 둘 수 없죠.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심지어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놓여졌네요. 그 모퉁이 돌은 이 앞으로 세워질 건물의 무게를 다 분산하고 그 무게를 다 받아내는 돌 아닙니까? 그 돌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 건물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 그걸 터라고 비유했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그 위에 건물이 서는데 그걸 흔들어요?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크래치를 내고 어떤 주장으로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낌없이 책망하실 겁니다. 왜요? 가장 귀한 걸 지키기 위해서요. 내 새끼 손대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때는 대인배인데 내 새끼 손대면, 내 새끼 상처내면 그건 못 견디는 거지. 복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뭡니까?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 겁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외신들도 떠들 만큼 진짜 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자랑하는 간판 스타 두 사람이 싸움이 났어요. 이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치고, 이게 다 알려졌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 1등도 한참 못하는 사람과 경기하다 보면 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뭐라고 욕을 얻어먹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두 선수가 불화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나 덜 잘못했나 따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엄청난 품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온 외신들이 다 떠들었습니다. 국격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격은 그 선수들끼리 불화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산교회의 품위는 뭐로 지키죠? 일산교회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어 놓은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 나와 너의 경계를 다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말하시고 행하시고 사역하셔야 하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제 터와 모퉁이 돌 이야기해 놓고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그 말씀을 터로 만들고 모퉁이 돌 예수님을 놓고 그 위에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건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서로 연결하여. 아무리 터가 예뻐도, 아무리 모퉁이 돌이 튼튼해도 뼈대와 뼈대, 뼈대와 뼈대가 연결이 안 되면 건물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건물마다라고 번역하니까 건물이 여러 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입니다. 전체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쪽 기둥,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한쪽 기둥. 그리고 뭐 벽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죠? 유리창이 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조인트가 맞아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느니라. 이걸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성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적벽돌로 지은 이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 때는 이거 성전이라고 하진 않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과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머릿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서서는 건물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해라. 터는 말씀이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다? 서로 연결하는 거다. 서로 연결하는 거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들과 연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머리에 아마 온통 교회이실 겁니다. 담임 목사의 머리에도요, 온통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의 머리에도 온통 교회일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련회 때 2박 3일, 또 여름에 2박 3일, 3박 4일 휴가 다 내는 그 선생님들의 머리에도 온통 교회일 겁니다. 온통 교회인데요, 연결이 되고 있느냐고요. 내가 꿈꾸는 교회가 다르고 네가 꿈꾸는 교회가 달라서 교회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 교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자꾸 서로 연결하는 거다. 그럼 방향이 필요할 거예요. 방향은 뭐다? 성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죠.
여기서 사용된 이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막 연결해 가는데요. 목표가 뭐다?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게 목표라. 그럼 생각해 보면 돼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 사이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임재할 만합니까? 우리 일산교회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만큼 우리 깨끗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살인죄를 떠올리고 간음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지성소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선교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무슨 사역하겠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죠.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또 연결된 우리는 부지런히 그걸 해나가면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가 함부로 목회 그림 그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교회 그림 그릴 수 없어요.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세요. 우리는 연합만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소를, 이 성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풀어줍니다. 그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드려요.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부부간의 대화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지 생각하셔야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시거나 회의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회의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쁘게 거하실 만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불러놨더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이름만 말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바꾸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자신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 안에 계세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신 건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죄인들과 거룩하신 분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인데요, 너 죄인이잖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귓속말 닦아주면서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화목해라. 또 다른 죄인과 화목해라. 내가 널 죄 있다고 하나니 너도 화목해라 말씀하시죠.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부부입니다. 부부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부끼리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와 냉담하고 부부끼리 열렬히 다투면서 교회 일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말씀하긴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됐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세상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제가 나중에 이 에베소서 강해 저 본문을 대할 때가 되면 저거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로 가깝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된 것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요. 이 윤상동 목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면 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가까워요? 제가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저와 여러분도 가까워요. 그러면 내가 한 성도를 스크래치를 내면 저는 누구를 스크래치 낸 거다? 하나님을 스크래치 낸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마음에 스크래치 낸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계속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절, 너희는 시민이다.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은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거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